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에 오신 것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신년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로 새해를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고 오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게들투 영상 찬양팀에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학교를 가가지고 너무 학교가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치 그 학교의 재단 이사장인데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다 그래요. 아버지, 학교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 학교가 학교인지 교회인지 뭐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또 뭐 채플이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래서 너무나 재미없다고 불평을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 학교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건의를 했대요.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너무 학교 가는 게 싫다고 한다. 학교가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취미를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리면 학교 자체를 가기 싫어하는데 좀 뭐 기도 시간도 좀 빼고 채플도 좀 줄이고 그리고 그냥 일반 과목만 좀 열심히 가르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재단 이사장님, 뭐 재단 이사장 그러면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교장이 함부로 나인자긴하기 어렵죠. 나인자긴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다 그래요. 재단 이사장님, 네, 옳은 말입니다. 일리가 있고 깊이 고려해 보겠다고. 그러나 호박을 심어서 수확하는 데는 한 3개월이면 호박이 열리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하나 키우는 거는 100년이 걸려도 제대로 된 사람 하나 키우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흥미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자기도 삶을 경영하기 어렵지만 세상에 나가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점잖게 충고를 그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막히는 대로 자기 몸이 하자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이렇게 고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철학 사상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수준 있는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특별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어떤 힘이 그 사람의 그 삶을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아주 재밌게 풀어놨더라고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거는 우리 몸에 강한 얘기예요. 육체가 약해서 물려갔겠죠. 근데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 이건 정신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육체가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걸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정신은 정신에서 온다는 거죠. 생각에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이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면 우리 육체를 얼마든지 제어하고 더 멋있는 인생을 경영해 가도록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고매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말씀, 지혜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가장 그리웠던 것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너무 그리운 거. 우리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하는데 그때
수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같이 와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재건 사업을 하다가 수도를 해요. 수도를 해가지고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수도하고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성전 재건하는 걸 아예 의지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때 주어진 오늘 본문 6절이 중요한데 다섯 번째 환상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새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 재건할 수 있는 의지가 꺾여버리고 잊어버린 상태인데 포기한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세 가지를 얘기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이 비전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7절입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수룹바벨이 이 성전 재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14년이 지나서 의지를 다 잃어버렸는데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큰 산아, 큰 산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걸 이루어야 되겠는데 너무 큰 장애물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큰 산입니다.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아,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네, 목사도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는 비결이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죠. 개인적인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또 내일 모레 이제 3월 달이면 또 대선인데 대통령도 뽑아야 될 일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학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취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는 너무 큰 문제예요. 태산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유가 됐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얼마나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문제 끝난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믿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다 정복을 해야 돼요. 신앙이란 건 전투입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도 있지만 문제 앞에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막힌 문제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2022년에는 여러분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든 문제를 이제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첫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산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거 해치우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상식 경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은 그게 평지가 되도록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두 번째는요, 이 다림줄이라고 한 겁니다. 다림줄. 다림줄이 뭐냐면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가로 세로 이게 정확하게 똑바로 올라가는지 이걸 재는 겁니다. 그게 다림줄인데, 이 모든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림줄이 꼭 필요해요. 다림줄이 없이는 공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다림줄이 뭐냐면은 우리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아우프가베가 이 다림줄입니다. 수룹바벨에게 이 다림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14년이 지났는데 이 다림줄을 놓지 않았단 말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사업을 방해 때문에 중단은 했지만 마음까지 놔버린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수룹바벨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는 걸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다고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을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을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정했다, 꿈을 정했다. 그럼 반드시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다림줄을 놓지 않는 것, 다림줄을 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그 꿈이나 비전을 놓지 마시고 2022년에는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림줄을 놓지 않는 신앙.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세 번째는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큰 산 같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만으로,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이 중단됐던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수습됐지만 역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온 백성이 외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일반 은총이 있어요. 머리도 있고 뭐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멈췄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해를 시작하시면서 첫째, 큰 산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 이것을 다림줄을 놓지 않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직 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새해에는 하나님의 주신 꿈들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8장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드릴 기도에 감사의 봉헌을 하셨는데 그 봉헌과 또 여러분들 오늘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줌으로 지금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 기도를 일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가장이 가족의 이렇게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면 손을 붙잡으셔도 좀 더 이렇게 서로 가족들은 손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혼자 오신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영상으로 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이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손을 잡으셔도 좋고 어깨에 서로 이렇게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가장이 제가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가족이 있으면 같이 손을 잡으시거나 가장이 어깨에다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살아난했던 2021년을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보내고 이제 대망의 22년을 새해로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강과 없기는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대면으로 혹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과 함께 새해에 이루어갈 기도문과 함께 감사의 봉헌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함께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그 비전과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온 가정과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선교가족 모두에게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혹 우리들 앞에 큰 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수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는 자들에게 국률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자를 세워주셔서 저희 민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많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수룹바벨의 손에서 다림줄을 놓지 않은 것처럼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단을 통하여 올 한 해도 그 비전을 주님과 더불어 성령 충만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힘이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꿈들을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 드린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온 성교 가족을, 나와 대면 예배드리는 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혹 이것도 저것도 사정이 여의치 못한 자들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저희 민족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 잠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신년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돌아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터뜨릴 줄도 몰랐네요. 예배 내내 이렇게 터져서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폭탄하고 싸우다시피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막 길러댔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내일이네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 마시고 첫 주일 첫 예배
다 같이 나와서 예배 주시길 바라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오늘 그 신년 기도하신 거 주일날 가지고 오셔서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기도성을 드리고 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Es soll nicht durch Kraft, sondern durch meinen Geist geschehen, spricht der Herr Zebaoth.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 새해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열고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과 사정이 예치 못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교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꿈과 비전의 다림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하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